찬송가 69장인데요. 우리 69장 찬송을 합시다. 찬송가 69장 우리 4절 후렴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 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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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우리 모든 예배자를 대표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황혼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단번에 태양빛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흐린 날씨 속에 마치 당장이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엇이라도 하늘에서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일기 가운데, 우중충한 일기 가운데 저희들이 보내었습니다. 돌아보면 오늘 이 한반도의 상황과 우리 지구촌에 거하는 여러 나라들의 형편이 마치 태양빛에 가리워 어두운 날을 보내는 것과 같이 그런 어두운 소식들과 어려움의 그림자가 많이 드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심도 아니요 우리 사람들도 또한 원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오늘날 이 지구촌 또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는 이와 같이 어두운 소식들과 또 슬픔과 또 탄식과 또 정말 역겨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지요. 하나님 원하옵나니 이제는 더디 마시고 치리하시고 꾸짖으시고 또 징계하실 자는 징계하시되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여겨서 남겨두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실 자는 용서해 주시어서 환난 날에도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은총의 역사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심령들도 적지 않은 그런 환경들과 여건들 속에서 우리 한반도 땅을 볼 때에 저 북한이나 이 남한이나 어디 할 것 없이 가진 자, 누리는 자, 또 권력을 추구하는 자와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더 높은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경외하며 그것에 오르기 위하여 욕심과 또 교만과 야욕을 꿈꾸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더덥고 부질없는 그 욕망과 욕정의 시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성결하게 하시되 깨달지 못하고 패망의 길을 여전히 질주하고자 하는 인생을 향하여서는 주님 간구하옵나니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 무한하심으로 치리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이 한반도 땅에 없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주관하심을 의심 없이 믿으며 순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안보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 그러한 자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는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믿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믿노라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또는 배신하여 자고하며 그리고 세상의 유익과
자기 배부림을 좇아 배도의 길을 가는 자들, 주여 무엇라고 주님 앞에 구하여야 할지 종은 알지 못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 중에 저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킬 자는 돌이키게 하시되 그리하지 못할 자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더 많은 시간들과 더 많은 권력으로 이 땅을 어지럽히고 혼미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리하시는 역사도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동일한 역사가 이 지구촌에도 있어서 하나님이여 이 지구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이 살게 하시고 이곳에 에덴이라 이름하는 동산을 두시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동산이 되게 원하였는데 여기에 임한 죄악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죄의 질고 속에 흘러가는 행성으로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가운데서도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자하심과 이끄심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수억이 되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더러워서 사라져고 소멸시켜야 될 것들은 소멸시켜 주시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이 지구촌이 다시 한번 깨끗해지고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 아오니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인류를 위하여 구할 것이 많고 특별히 정치계와 사회, 문화, 경제 등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다양한 인간의 활동 속에 우리가 간구할 것이 많으나 주님이 다 아실 것 일일이 주 앞에 구하지 못할지라도 선한 인생은 하나님이 복과 영생으로 악한 인생은 벌과 끝없는 지옥불의 고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알고 주여 우리는 여기에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받고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는 유한하오니 연약하고 유한한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들어가나 나가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예배하는 자들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의 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과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 한국 천주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개신교 기독교도 정신을 차리고 그저 허접한 종교인 정도로 떨어지는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에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27장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 후에 말씀을 전할 것이로되 오늘은 제가 대표 기도로 먼저 기도를 했고 우리 찬송은 21세기 찬송에는 이 곡이 사라지고 없어요. 바로 직전에 통일 찬송가 127장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죠. 문자에 나오는 이미지 찬송을 보시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한국 성서공회에 왜 이렇게 귀한 찬송을 뺐는지 제가 자격이 있다면 하여튼 가서 꿀밤이라도 좀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한국 찬송가 공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담당자 여러분들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혹여라도 놓치는 일이 없고 그 이상한
인간관계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27장 나오죠? 210장을 한번, 그 가사가 나오니까 안 되겠군요. 우리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문자에 보내드린 이미지를 보시고, 예수님의 귀한 사랑, 예수님의 귀한 사랑 심히 사모합니다. 허물된 일 하나 없이 원수에게 잡혀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귀한 사랑 변찮고 원수 위에 기도하니 주의 사랑 크도다. 예수님의 크신 권능 심히 사모합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끌려가 크게 시험 받았으나 한 번 지지 않고서 넉넉하게 이겼으니 주의 권능 크도다. 예수님의 밝은 영광 심히 사모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 위로 오르셔서 주 하나님 우편에 영광 중에 앉으시니 주의 영광 빛나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은 요한 1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뭐라고요?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 127장은 말씀드린 대로 통일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는 찬송이에요. 우리 21세기 찬송가에는 보니까 이 곡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다시피 이 찬송은 프란츠 조셉 하이든, 우리 하이든 하면은 교향곡으로 유명하고 음악사에서도 아주 귀한 인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1732년에 태어나서 1809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70인생을 사신 거죠. 70인생을 살면서 오스트리아의 출생자로서 정말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거의 300년 조금 안 되는 200 몇십 년이죠. 거의 250년 이상 전에
정말 음악사의 길이 빛날 그런 인물로서 많은 곡을 남긴 작곡자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도 저 하이든의 여러 가지 그 곡들을 좋아하고 또 애송할 뿐 아니라 또 이 애청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은 영국이 그 영국의 국가를 부를 때에 어떤 곡을 불러요? 피난처 있으니 하는 피난처 있으니 하는 그 곡이 있죠. 그 곡을 갖다가 그들의 그 국가로 부르는 거 아시잖아요. 예, 하나님이여 우리의 왕을 도우소서 하는 그런 가사로 찬송을 하는 거, 그 국가를 부르는 걸 알 겁니다. 이번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셨을 때도 온 백성이 모였을 때에 그 노래하는 영국의 국가가 있었죠. 그게 이 찬송이 아니라 이 곡에 맞춘 노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사는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잘 못해도 곡을 여러분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근데 이 하이든이 영국에서 그렇게 그런 가사에 맞추어서 그 나라의 왕을 축복하면서 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국민이 국가로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더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침공하고 나폴레옹의 체제하에 들어가는 어려운 시기에 이 하이든이 도탄에 빠진 자신의 그 국가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곡으로서 한번 힘을 북돋아야 되겠다 해서 지은 곡이 이 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곡이 많은 오스트리아 국민들에게 그 긍정적으로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그 곡에 맞추어서 그들도 그 당시에 그 오스트리아의 국왕이 누구냐면 프란츠 왕이라고 그래요. 정확한 그 전체 풀네임은 내가 모르겠는데 오스트리아의 그 당시의 왕 이름이 프란츠거든요. 이 프란츠 왕의 이름을 거론해가지고 당시의 오스트리아 왕을 지켜주소서 그런 가사를 넣어서 저 영국의 그 국가처럼 오스트리아의 국가를 작곡을 했는데 이 하이든이 그런 곡을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참 귀하게 여겼는데 오늘 통일찬송가에는 우리가 함께 부른 것처럼 예수님의 귀한 사랑 심히 사모합니다. 허물된 일 하나 없이 원수에게 잡혀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귀한 사랑 변찮고 그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했다. 이러한 크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러한 곡이에요. 이 찬송의 작사자는 정확히 누군지 몰라요. 아마 한국 찬송가공에서도 그런 이유로 불분명하고 불명확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명 가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건 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널리 애송되어지고 또 이런 역사, 작곡도 중요하잖아요. 찬송가는 작곡이 함께 있는, 가사와 함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역사성을 생각하면 남겨놓고 우리가 함께 애송하면 가사도 아주 좋잖아요. 그죠? 고백적이고. 그런데 이게 빠져서 제가 좀 아쉬움에서 여러 말을 했는데, 우리 한국 찬송가 공회의 여러 관계자들께서는 혹여라도 불쾌히 여기거나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만큼 많은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리고, 여러분들도 찬송가 공회와 또 우리 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죠. 찬송가는 한국 찬송가 공회고 우리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인데, 이런 공회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관심 갖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분들을 응원하는 이런 시간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젊을 때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으쌰으쌰 도와주고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소수지만 후원하는 것도 못하고 참 답답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경제활동할 때 허튼 재정활동 함부로 하지 말고 단푼이라도 잘 아껴서 소중한 곳에 값어치 있게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켜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이 귀한 찬송을 우리가 한 번 더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예배 전에 잠깐 아내와 함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젊은 날에도 그랬고 또 이 작년 시절에도 들었고 사람들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 내가 뭘 알겠어요.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가만히 보면 이 부부 생활을 오래 하고 길게 사랑하는 남녀 간의 관계를 보면 여자가 먼저 사랑 고백하고 뭐 남자한테 다가가서 사랑을 속삭이고 이렇게 하는 관계보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먼저 여자에 대해서 남자가 사랑을 고백해서 그렇게 이어져 결혼까지 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부부관계가 그 역 관계보다 더 오래가고 더 안정적인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거든요. 근데 작년 시절에도 그걸 들었어요. 이제 중년이 된 지금쯤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생각이 물뚝 나서 예배 전에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해봤어요. 아내는 여자잖아요. 여자의 입장에서도 이 말을 들어봤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공감을 하더라고요.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인즉슨 남자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생각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런 순전함으로 가는 반면에 여자의 사랑은 과거도 중하지만 오늘 현재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현재적인 사랑, 현실적인 사랑을 더 이 형편상 여자는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약한 여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오늘 이 순간 지금 나를 사랑하는 그 현재적인 사랑을 더 귀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니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조리 있는 이야기에 제가 상당히 마음이 공감이 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날 우리 수많은 현대 남녀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뭐 장년 중년 노년 할 것 없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뭐 그 이전서부터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물리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나 생리적인 면에서나 모든 역사적인 면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성적이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리적인 행위가 그 사랑의 핵심적인 행위로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행위가 성적 오해, 그러니까 성적으로 더러워지는 관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사랑도 아니고 이상한 짐승보다도 못한 관계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한 맥락에서 모든 청춘 남녀들과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남녀 성도 여러분과 우리 신불신간의 모든 인생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이 그저 현실적인 사랑이든 과거를 돌아보는 사랑이든 어쨌든 무슨 사랑이 되었든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순수무구한 참사랑, 진실한 사랑, 거짓 없는 사심 없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이고 보편적이며 원만하고 일반적이고 복된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직 짝이 없는 청춘 남녀들은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이 남자 쳐다봤다 저 남자 쳐다봤다 이 여자 쳐다봤다 저 여자 그런 더러운 짐승과 같은 고양이를 보면 그거 알고 가요. 개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의외로 개도 똑같아요. 개나 짐승 고양이나 똑같다니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 아이 더러워요.
근데 인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뭡니까? 짐승들은 그렇게 더러운 행위를 할지 몰라도 인간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혹여 그랬다 할지라도 어이구 놀라서 깜짝 깨닫고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를 취미 삼아 오락 삼아 재미 삼아 길게 나가면 그 본인에게 복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덕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 침륜에 빠지는 건 왜 그럴까요? 첫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선 안에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그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다가 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남자는 좋은 귀한 그런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는 복이 임하고, 또 여러분 여성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또 변하지 아니하는 끝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듬직한 남자 만나서 아름다운 관계가 잘 유지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지 못하고 숨어서 그냥 비굴하게 정욕에 매인 사랑을 하는 남녀들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 1000년 살 겁니까? 만년 살 겁니까? 여러분 그 정욕이라 그러죠? 정력. 정욕은 욕심이고 정력은 뭐예요? 그런 정을 피운 힘을 얘기해요. 그 힘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여러분,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까지 힘이 가는지. 늙으면 힘도 못 쓴다 그러잖아요. 늙으면은 뭐 별별 얘기가 또 다 있더만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아 순전한 관계로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사족을 많이 한 것 같아 죄송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자비롭고 또 은혜롭고 나를 품어주시는, 저는 제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 아들아 하면서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정하게 얘기하시는 그런 시간을 내 기억에는 못 가져봤어요. 우리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저를 보세요. 우리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태어나고 아주 어릴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시절이죠. 그 기억이 나는 없으니까. 그 시절에는 나를 그렇게 이뻐하셨대요. 나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볼에서 떨어지지 않고 비비고 뭐 그렇게 하셨대요. 나를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하셨더라고 해요.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안 하더니 그냥 뚝 떨어지더래요. 기가 막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몰라요. 어쨌든지 간에 그 따스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받았는데, 그 이후에 내 기억 속에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정하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사람이 사람과 이렇게 부대끼고 포옹하고 이게 따스한 체온을 느끼는 건 물리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그런 물리적인 행위에서는 아버지와의 교감을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정말 아버지는 말씀이 아시죠? 시아버님 말씀 없으셨죠? 근데 나보다 더 많이 얘기했을걸요 아마? 나는 아버지하고 시간적으로 24시간을 얘기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시아버님하고 24시간 이상 얘기해본 것 같아요. 거기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 시아버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그 시아버님하고 부비적거리고 그래서 사랑을 느꼈어요? 그거 아니죠. 어떻게 느꼈어요? 물리적인 행위로서의 그런 사랑을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그 참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러한 사랑, 그러한 느낌, 그런 정말 따스하고
자애로 그런 느낌을 나는 받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그 앞에서 지금 막 내 몸이 전율해요. 막 오글오글하거든요. 그 아버지의 자애로운 따뜻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부르시는 그 음성. 여러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무개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느끼며 체험하며 여러분 물리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으로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는 그 주님이 뭐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되려면 최소한 뭐가 형성이 돼야 돼요? 나와 너라고 하는 2명 이상의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자? 사랑하자.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도 우리를 요청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이에요. 이제 조금 우스꽝스럽지만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내가 이제 결혼한 남자 아니에요? 이제 결혼한 와이프가 있잖아요. 근데 와이프한테 여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와이프가 예 하고 와가지고 따스하게 다정하게 나에게 아주 상냥하게 이렇게 하면 내가 어때요? 녹아요.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거의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보 부르는데 이 대답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이제 나한테 뭐 잘못해서라든가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멀리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부르는데 소리가 안 들리거나 간혹 뭐 퉁명스러운 소리가 들리면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 고백합니다. 결혼 우리 몇 년 됐어요? 한 30년 됐는데 결혼 30년 살면서 제가 아내에게 불렀을 때 나에게 퉁명스럽게 얘기한 적은 손으로 꼽을 것 같아요.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인정해줘서 고맙습니다. 뭔지 몰라도 퉁명스럽게 하긴 했으나 내가 볼 땐 손에 꼽힐 정도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불렀는데 소리가 없어요. 아무개야 여보 불렀는데 소리가 없어. 그때 내 심정이 어떤 줄 알아요? 그것도 표현을 못하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안 좋아. 이러려고 오늘 이런 날씨를 허락해 주셨나 봐요. 그 비유 삼아 해주시려고. 오늘 새벽부터 황혼 해 떨어지는 그 시간, 오늘 5시 몇 분에 정상적으로 치면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었다 그랬죠? 해 질녘부터 해 떨어질녘까지 해가 오늘 한 번도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든가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유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적막감이 흐르는. 무슨 말인지 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아무개야 부르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 영적 예민함이 늘 깨어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희 교수님이라고 가천대학교에서 이 경제학부의 교수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 교수 활동에서도 학교 대학 활동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영적 시계 세대에서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장로로서 지금 목회자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뭐 목사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용희 장로님이 목사 안수 받으시고 혹시라도 목사가 되셨다고 하면 이 영상을 이용희 교수님이 보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목사로서 또 한번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장로로서 하여튼 내가 알기로는 장로로서
목사가 해야 할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차별금지법 안 된다고 하는 일이나 동성애 결혼 반대라든가 동성애 반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기로원 평장로님, 또 김지연 약사, 또 조영길 변호사 이런 분들. 옛날에 저 국정원장을 지내셨던 이름은 안 밝힐게요. 김아무개 장로님 이런 분들. 정말 숨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못하는 일을 평신도로서 얼마나 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또 소리 지른다고 할까봐 이제 줄여서 얘기했는데 우리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목회자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당신들이 목회자로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가만히 있으려면 당신들 그만 밥그릇 놓고 교회 비워요. 당신들 아니라도 교회 얼마나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목회자 앞에 종교인이라고 와가지고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당신들 먹으라고 준 거 그거를 세금이라는 명분으로 또 뜯어가고 그걸 어디다 쓴지도 모르고 뭐 쓴다고 해봐야 생색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야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공분할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적당주의로 그거 아니라고 말하려고 그래도 목사 장로들이 반수 이상이 어이어이거리고 말 못하게 하고 다 지나간 얘기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면 당신들은 종교인이지 목회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목회자 이름 가지고 종교팔이 하고 예수팔이 하고 교회에서 직업적인 장사꾼으로 있지 말고 사라지란 말이야. 그게 아니면 이제라도 정신들 차려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성도들 앞에서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 목회자들의 명분과 권리를 찾고 권위를 가지고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해야지. 우리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후배들도 이거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서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벌써 그거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죠? 한 3년, 4년 되나요? 5년 되나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말이에요. 뺏기고 말이에요. 자식들이 삥 뜯긴다 그러나요? 속된 말로. 삥 뜯기듯이 말이야. 삥 뜯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가슴이 얼마나 메어지겠어요? 내가 그런 생각 할 줄은 알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어이구 못난 놈의 자식들. 내가 너희들 먹으라고 너희들 직업도 없잖아.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게 너희들이 하는 일이고 거기서 성도들이 많든 적든 주는 게 그 너희들 먹으라고 주는 거야. 근데 그걸 삥 뜯겨 바보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목회자들 당신들 세금 안 내는 게 뭐가 있어요? 당당하게 말하고 얘기해야지. 아니라 하는 사람들은 와서 얘기하든지 밑에 댓글 써놔요. 2022년 10월 16일 주일 저녁 예배 설교 밑에 유튜브 댓글로 쓰든지 내게 와서 얘기해요. 이것은 내가 무슨 잘나서 똑똑해서 뛰어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사생결단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는 대선배 같은 분들이 이 일에 앞섰는데 그거 기억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무개 총회장 총무님 여러분 수고는 했지만 헛수고했잖아요. 예배방해 하는 거 그만 터치하고 우리 깨어 경성하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휴 제가 얘기했죠. 난 사람인데 사람의 입장에서 별 수 없이라는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별 수 없이 와이프 부르는데 와이프가 대답 안 해주는데 그 가슴이 공허한데 피를 흘려주시고 온 몸에 물을 쏟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사랑하는 내 영혼을 부르는데 우리가 응답 안 하면 하나님 가슴이 어떻게 되냐. 오늘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쭉 하면서 9절 10절 보면은 그랬잖아요. 우리 살리려고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이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몸도 깨어지고 쪼개지고 피 쏟으시고 물 쏟으시고 대신 주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은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려? 살리려고. 제반 종교는 구원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제반 종교는 구원의 문제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제반 종교들과 다른 게 뭐예요? 기독교는 이처럼 우리 인생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신 새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그러니 어떻게 제반 종교가 똑같아요? 그러니 목회자는 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이 부르기 좋아하는 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묻어가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이 성도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 잘못하고 있는 거 맞죠? 잘못한 건 잘못한다고 말해야 하니까 나는 이 말하면 이 말하는 저에게 내가 잘한다 박수 치겠어요? 이 미친놈 그러겠어요. 아마 욕할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특히 선배님들 보면 전부 저렇게 떠드나 교회도 하나 건사 못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나도 인간인데 쑥스럽고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이걸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국회의원, 더 나아가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산부 요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종교인이에요? 목회자 세금 안 내는 거 있어요? 이 얘기하면 이제 한두 끝도 없이 더 나가고 또 이제 말거리가 될 테니까 더 하지 말고. 동성애 문제 바로들 하세요. 우리 정치인들. 목회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더 힘써 외쳐야 되고 말이죠. 미스터 조 바이든, 미스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낙태죄에 대해서 바로잡은 것 참 잘하셨고 박수 보내야 됩니다. 이번에 그로 인해서 저기가 올라갔다면서요. 그게 국민 정서요. 미국의 제대로 된 정서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결혼 합법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시 제자리에 놓으면은 버락 오바마 시절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 용기를 다 내팽개치고 쩔쩔쩔 매면서 사인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지금 확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누구를 두둔하고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 시대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됐는데 나는 이제 잘 몰라요. 미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해주고 의리를 지키고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기도할 뿐인 거죠. 미국이 잘 될 때 우리 지구촌도 잘 되지 않겠어요? 미국이 어영부영 흐지부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지축이라 그러죠. 지축이 얼마? 23.5도 기울어졌죠. 기울어진 23.5도 지구가 미국 사회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온 지구가 잘못해가지고 술 취한 것처럼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기울어진 23.5도가 이게 희한하게 삐뚤어지는 역사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구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축이 뒤틀려 버리면 이게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미국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사회도 잘 되기 바라고. 나는 입을 열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먼저. 여기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몇 절에 나와요? 왜 빨리 눈에 안 띄어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순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현실주의자들이요, 합리주의자들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기주의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타주의 해봐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가 이기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이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본능적인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그런 유한하고 연약성을 가진 인생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할 얘기가 많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강다리 목사님이 생각나요. 강다리 목사님은 제가 친히 뵌 것은 정확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대충 잡아서 2번 정도 뵌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어려서 그 명성만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봤는지 아니면 그냥 뭐라 그래요? 임신을 해도 무슨 꿈에서 하는 임신을 현실같이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가상임신이라네? 가상임신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무슨 가상임신처럼 그렇게 상상임신처럼 상상으로 그분을 뵌지 모르는지 한 번은 제가 정확지 않아요. 근데 어디가 뵌긴 뵌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명확하게 뵀는데 그게 뭐냐면 숭실대학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국교육자 목회학술원이라고 있을 때 그래서 차영배 박사님이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총무가 어떤 목사님인가요? 거기에서 제가 그분을 직접 뵌 거예요. 그분 강의했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뜨거웠던지. 부흥 강사로서 그분의 부흥 강사 메시지는 내가 못 들었지만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은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설교를 하신 분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서 여기 11절 다 같이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칩시다. 여기 아까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를 때에 정서적인 느낌을 내가 받는다. 여러분들도 받기를 바란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다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며 여러분 주변의 친구, 친척, 친지,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동포와 결의와 민족, 이 백성, 이 국민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의 지도자들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또 관계를 맺고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 땅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 한반도 전체와 더 나아가 우리 지구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영으로 마음으로 또 우리 온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면 상대방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되는 거죠. 용납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나는 왜 그래도 용납을 못했을까 이런 자괴감이 또 생기긴 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예요. 하나님께서 그까지 선을 그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마음이 편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후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피스메이커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변을 사랑하겠으리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10,000,000분의 1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어서 주여 이 나라의 백성이 결코 이상하게 꼬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예견하는 바처럼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며 우리 지구촌 인류 공용을 위하여 온전히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찬송가 이 오스트리아 국가, 영국 국가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의 국가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국가는 동해물가예요. 애국가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국가 이름은 애국가다. 나라를 사랑하는 국가다. 이런 이름이 붙인 노래. 애국가 한 장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2절 갑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3절여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명 우리 총재, 그리고 박지만 회장, 이 세 분 남매분께 제가 손 아랫사람이지만 목사로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감동을 따라 다시 한번 강구 나올 것은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두 부모님의 동상,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실 때에 꼭 필요한 거라면 하나 정도씩은 정말 있어야 될 곳에 잘 최상의 상태로 비치하시되, 그 밖에 모든 동상들은 잘 매장해드리고 길이길이 오래오래 후손들에게 땅속에서나마 우리 후손들의 가슴속에 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 같이 그렇게 잘 새겨질 수 있는 역사를 위해서 남은 여생에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효성을 보여주시기를, 그런 애국심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정말 삼가하고 정중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희생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신이신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믿고 감사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의 마지막 숨이 질 때까지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앞서가신 고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사상과 정신이 영원히 남아 우리 대한민국을 잘 부수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